안녕하세요. 잊어버릴 만하면 오지요. 우리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어떤 직구준 친구들이 정월 초하룻 날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친구에게 우리 이웃집의 어르신들한테 세배하러 가세라고 그 앞을 못 보는 친구를 데리고 돼지막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돼지막 앞에서 여기 그 어르신 집이니까 여기서 세배를 하게 그래서 돼지한테 절을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영적으로 눈을 뜨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는 그 대상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짓 것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정말 구렁이 앞에서도 절을 했습니다. 네팔 같은 데 가면 원숭이가 큰 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 있는 그 많은 원숭이들을 보면서 원숭이 그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장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눈을 뜨고 영적으로 눈을 뜨고 진정으로 섬겨야 할 분을 섬기게 됐습니다. 진정으로 경배해야 할 분을 경배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삶이 헛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아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항상 풍족하고 항상 질병도 없고 항상 모든 것이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야곱이 이야기한 것처럼 험악한 삶을 살기는 살았지만 남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중에 그 삶을 마친 다음에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내 삶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를 경배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인은 아마 어떤 이유에서는 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솔로몬 그 시대에 솔로몬이 이제 왕위가 끝나고 그 아들이 대를 이으면서
갈라지죠.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가면서 마음이 나눌까 봐서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엉터리 제사장들을 세워서 두 곳으로 예배 장소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해야 된다고, 당신들은 거기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구약에는 예배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것도 자기들이 직접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떡과잔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약속을 세우시죠. 새 언약을 내가 너 세운다 그러시면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가정에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각각 가정에서 날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점점 보면 주일의 첫날,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이죠. 안식일 날이 아니고 주일의 첫날 제자들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더니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점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곳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예배는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조금 일반 교회들과 좀 다른 그런 성격의, 다른 모양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저는 이제 그걸 어떤 면에서는 이해를 해요. 제가 이제 원래 장로교에서 어릴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같은 이런 예배의 형식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스케줄을 다 그 교회에 짜서 그냥 이렇게 돌아갈 뿐이지.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거기에 찬송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자유스럽게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거기 공적으로 교회가 모일 때는 자매님들은 잠잠하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잠잠하고 형제들이 자유롭게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지만 교회가, 아마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도 쭉 가다 보면은 요즘 젊은 그 청년들이 예배에 많이 참여해요. 참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새로운가 봐요. 그죠? 좋은 일이죠. 나이 많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는 새롭지도 않나 봐요. 그죠? 많이 살았으면 더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네. 이제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별거 아니고 앞에 나가야 할 만큼 그렇게 감사하지도 않은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우리도 불과 몇 사람이 해서 드려지는 것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이건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정말 받은 은혜가 큰 사람들은 형제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또 오냐면은, 하도 감사로 안 나오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이런 시간만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건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 크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자유롭게 모였죠. 그러니까 그 자유롭게 모이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 걸 잘 몰랐죠.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뭘 알아요?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 다음에 이렇게 자유롭게 거리도 안 두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식사도 어땠어요? 교회에서 와서 먹을 때가 제일 맛있었죠. 예? 식사도 하면서 이런 교제를 누릴 때가 참 좋았다는 걸 우리는 배우게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점검을 해보고 싶은 게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성경 물론 예배란 말 자체는 엎드려 경배하다, 엎드려 절하다 이런 의미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또 혹은 그분의 그 놀라운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 드리는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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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그 천사들이 생물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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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외치면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경배하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사 그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그 영광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내용 자체가 전부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은혜와 이것들을 이 입으로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때때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게 참 저는 너무 감동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끔 우리가 말씀을 택할 때라든지 찬송을 택할 때 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찬송은 다 그 목적이 있고 말씀도 거기에 합당한 주제의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그래가지고 특송을 불러달라 부탁을 했을 때 이런 특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어때요? 좋아요? 아니면 돌잔치에 참여해서 그러든지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러든지 그런 찬송은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합당한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2개 부른 건 너무 맞죠? 제가 이 찬송을 제가 뒤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 설교가 참 맞는 찬송이다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경배 드릴 때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한 이 연관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관된 찬송을 택하는 것이 합당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찬송 날 구해 주소서 이미 구해 주셨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구원 필요해요? 구원 필요한 사람은 물론 구원을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찬송을 택할 때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고 그분의 속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찬송들을 택할 수 있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찬송이 앞에 가사나 맞나 뒤에 가사나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냥 이게 돌려서 할 때도 있잖아요. 말씀을 택할 때도 우리가 꼭 말씀을 택할 필요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물론 택하는 게 좋지만,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좋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도 어때요? 너무 좋죠. 그리고 하나님 참 거룩하신 분이라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시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천사들이 외치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영원토록 우리는 그냥 마귀에게 속아서 헛된 것만 섬기다가 갔을 것입니다. 저도 큰 나무가 절도 해본 적이 있는데, 나무의 절하든지 바위의 절하든지 아니면 어떤 짐승 모양의 절하든지 사람들이 공장에서 만든 어떤 사람의 형상의 절하든지 평생을 그러다가 영원히 지옥 가셔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고 또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야 되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경배의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와 찬송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표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든 상관이 없죠. 여러분이 생각할 게 뭐냐면, 주일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이 짧은 시간의 예배 시간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24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예배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꼭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군산에 가서 여기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또 이 낚시도 하고 그랬는데요. 낚시하면서 주님 찬양한 적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물릴 때 얼마나 좋아요. 주님 고맙습니다. 네. 다 모든 것이요 경배의 대상이잖아요. 제가 그 사물이 대상이 아니라 모든 이 자연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을 볼 때 누가 생각나요? 저도 우리 어떤 형제가 올린 교회 단풍나무 사진 있잖아요. 보셨어요? 그거 볼 때 누가 생각나요? 사진사가 생각나요? 예? 야, 참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그렇잖아요. 모든 만물이 다 누구를 노래한다고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할 때 우리가 뭐 해요? 예? 하나님 놀라우시군요. 참 놀라우신 분이군요. 안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나무 잎을 물들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시네요. 다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24시간 일주일 내내 우리 삶에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예배가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냥 우리가 주일날 와서 잠깐 동안 드리는 이 시간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예배인 거예요. 입술의 열매 있잖아요. 우리가 찬송.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정상적으로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사물을 볼 때도 만물을 볼 때에도 하나님과 그 영광에 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시편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시편 기자가 보면요. 날은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고 그것이 결국 누가 연관돼요? 하나님과 연관되죠. 그죠? 그런데 왜 나는 자연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안 들릴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나무나 이 자연들이 모든 자연들이 다 속삭인다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네? 왜 이렇게 날씨가 추운가 그럴까요? 아니요. 모든 자연이 누구를 위해 창조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렇죠? 별과 달과 모든 우주가 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고 심지어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연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만 마귀 때문에 반역이 일어나고 그 반역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뿐이지 정상적인 상태라면 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도 그렇고 만물이 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볼 때에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연관되잖아요. 안 그래요?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그래서 제가 이게 낚시할 때 한 마리 딱 불리고 아유 참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 이름 몇 번 얘기한지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다 그렇게 놀랍잖아요. 운전하면서도 주님에 대한 노래를 찬양을 하고.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즐거운 거예요. 맞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요, 기쁨이 막 넘치다가도 웃다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웃어요? 주님 생각할 때 웃고 그 다음에 내 당하는 현실은 즐거워요? 아니요. 사람들을 알고 보면 참 불행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늘 직장에 나가 일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힘들어요. 인생 자체가. 그 다음에 건강도 점점 나이 들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내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주일날 와서 잠깐 드리는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자, 내가 매일 살아가면서 자연을 보거나 아니면 내 환경을 보면서 받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마음속으로부터 찬송이 절로 나온 사람이라면 주일날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잠잠히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일주일 동안에 살아간 내 삶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이 지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집약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잠잠히 앉아있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감사드리고 싶고. 정상적인 삶이라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줄을 세워서 숫자를 정해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 주는 이만큼만 하고 다음 주는 그 다음에 형님. 이게 정상 아니에요? 맞아요? 안 그런가요? 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또 누구 안 나오나 내가 나가야 되나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루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병원에 입원해 본 사람은요, 병원 생활을 끝내고 퇴원하면서 나오는 그 병원 문 앞이 나올 때요, 하늘 색깔이 달라 보여요. 맞아요? 경험 안 해본 사람 한 번씩 해보세요. 색깔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공기가 어때요? 뭐 미세먼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 삶이 우리가 늘 날마다 그냥 살으니까 밋밋한 그런 몸이 건조한 삶인 것 같지만 건강하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는 우리가 생활해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는요, 예배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중심.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은 절대로 불행하지 않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여러분.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삶이 영적으로 풍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삶을 살면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예배의 중심이 제단 중심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예루살렘 성경이 지어지지 않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삶의 장막에서 살면서 가끔 제단을 쌓았대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했죠.
자기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러한 모습을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올림으로, 제일 좋은 제물을 올림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결국은 누구를 드리게 됐어요? 나중에 아들까지 드리라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맨 처음에 제물을 드릴 때는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미처 다 처리를 못해가지고 어려웠죠. 그리고 어떤 걸 드렸을까요? 제일 좋은 짐승을 드렸어요. 제일 좋은 짐승을. 근데 이게 예배가 오래되다 보니까 말라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무 봉폐스럽다 그래요. 너무 이거 제사 지내는 게 너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이거 힘들고 이제는 지쳤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지금 나한테 드리는 제물을 너희 상관들이 가면 드려봐라. 그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짐승을요, 자기 양떼나 그들 유대인들은 주로 짐승을 길렀잖아요. 짐승을 셀 때는 꼭 10분의 1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병들고 못된 놈들을, 이런 놈들을 딱 모아놓고 좋은 양을 1마리, 2마리 보내고 9마리 보내고 나서 10번째는 이걸 놓는 거예요. 10번째 누구 거예요? 네? 10번째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왜 이렇게 처음에는 제일 좋은 양을 하나님께 드리던 백성들이, 예배에서 제일 좋은 양을 하나님께 드리던 백성들이 이제 점점 세월이 쭉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질이 떨어지고 나중에 너무 힘들어지고 나중에 어때요? 양을 1마리씩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병든 그런 양을 이렇게 10번째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제물로 가져갈 때는 아깝지 않은 거, 그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제발 누군가가 성전의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 너희가 지금 내게 드리는 제물을 너희 상관들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럼 그들이 받겠느냐. 예배가 그렇게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 중심이 더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 중심. 하나님을 경외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길거리에서도 예배드리고 우리가 감사를 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배 중심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배 중심 교회는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예배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그가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정상적인 교회예요. 맞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이 중심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죠? 예배 중심이 교회가 되야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약교회에 와서도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날마다 집집에서 모이다가 이제 점점 이게 날마다는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일 단위로, 우리는 주일 단위로 모인다고 그래요. 주일에 안식이 첫날 이렇게 모인다고 그러는데 왜 그때는 형제들이 자유스럽게 뭐 예언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다가 이게 나중에 교회가 오다가 이제 이렇게 그냥 정해져 버렸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 생각에,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아마 하다 보니까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아마 순서를 정했나 보다. 제 생각에. 근데 정상적인 것은 아마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일반 교회 생활하시다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예배 순서가 좀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중심의 교회가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높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경배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리더들을 우리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구약의 예배가 그렇게 타락되어 갔듯이 오늘날 교회들의 예배도 그렇게 타락되어 가고 무미건조해져 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로 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경배의 대상도 하나님이죠. 우리가 늘 집에서나 들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대요. 얼마나 좋아요. 때때로 저는 그냥 자작곡을 해요. 우리 염평한 형제가 필요 없어요. 내가 자작곡을 해가지고 막 찬송을 별거 다 갖다 붙여서 찬송을 해요. 그래도 마음이 즐거워요. 그렇잖아요. 누가 뭐 보는 사람도 없고 듣고 뭐 음정이 안 맞다니 그런 사람도 없고 뭐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뭐냐면 이런 입술의 열매도 있지만 찬양도 항상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범사에 뭐라 했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나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점점 불평보다는 뭐가 많아야 돼요? 감사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먹을 거 있고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세계 10대 뭐 선진국이라고 안 그래요? IT라든지 지금 다른 어떤 다른 나라를 보면요 진짜 불행해요. 먹고 살 것도 없고 힘들고 그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 태어난 것 하나만 가지고도요 날마다 춤추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활하는 환경이 감사하고도 남는다니까요. 감사하고도 남어.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경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죠? 억지로. 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억지로 하기가 좀 힘들죠. 이름을 써서야 되는데 특별히 돈 좀 많이 낼 때는 이름을 쓰고 싶죠. 네. 그런데 요즘 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름을 이제 써서 내기도 하는데 그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 아무도 모르죠. 그 몇 사람만 이제 아는 거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헌금의 문제는 사람 앞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의 문제예요. 맞아요? 사람 앞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 낸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건데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지.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인색함으로 하지 마. 인색함이 뭐예요? 인색함은 뭐예요? 너무 적게 내는 거죠.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막 한 300만 원 받는데 500원짜리 몇 개가 넣는 거예요, 갖다가. 여러분, 헌금은 교회에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아시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뭐예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때로 제 자신도요, 양심에 걸릴 때가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도 그럴 때가 있지. 여러분이 뭐 특별히 사고 싶은 옷을 살 때 돈 안 아끼고 사죠. 집에 옷이 몇 벌 있는지도 모른 채. 그러니까 또 막 20만 원, 30만 원, 이건 적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막 100만 원짜리 사고 그렇게 해요. 주님께 드릴 때는 얼마 드리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유평교회 헌금이 적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헌금 드리는 문제가 하나님께 예배라는 게 물질을 통한 예배, 입술을 통한 예배. 그렇잖아요. 이 삶을 통한 예배. 이게 우리 삶에 그냥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왜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죠. 근데 이 제 마음도 보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제 마음 보면 돈은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헌금도 많아지니까 좀 그렇죠. 여기는 딴 세상에 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딴 세상.
솔직히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몇 번 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송아지가 2마리 낳는데 아내한테 와가지고 여보 주님께서 송아지를 2마리 주셨어. 2마리 키워가지고 1마리는 주님께 드린다고 그랬대요.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남편이 얼굴이 시무룩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그러는 왜 죽는 게 주님의 송아지여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볼게요. 여러분 송아지 2마리 키웠는데 1마리 죽었어요. 뭐 누구 정하지 말고 키우다 주님께 2마리니까 1마리 주님께 드렸는데 죽었어. 그럼 누구 송아지가 죽었기를 바래요? 여러분은? 주님 송아지가 좋죠.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고 제 마음이에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받은 모든 은혜들인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게 예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질을 통한 예배. 입술을 통한 예배.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우리의 삶을 통한 예배. 삶 자체가 로마서에 보면 뭐라 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주나 손녀를 처음 봤을 때,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살아있는 자체가 즐겁죠? 맞아요? 그래서 사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핸드폰에다 사진 해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 자체가, 살아있는 자체가 제물인 거예요. 즐거움이죠. 별거 다 즐겁죠. 애들 하는 거 보면요. 형편없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그죠?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막 그 하나하나가 꼬맹이 가는 거 보면 즐겁잖아요. 걸어가다 넘어져도 어때요? 즐겁죠? 기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삶 자체가 즐거움인 거예요. 아주 귀하게 얼마 주고 샀어요? 생명을 주고, 자기 생명을 주고 산 거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즐거움이 돼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그 젖먹이는 여인을 잊을지라도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난 너희를 잊지 아니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합니까? 우리를 정말 사랑하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속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요.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를 봐도 그렇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얘기한 것처럼 넘어지겠다가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런 삶을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오라 공간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다가도 금방 돌아서서 주님 싫어할 일을 해요. 이게 우리입니다. 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는 산 제물인 거죠. 우리 몸을 살아계신 하나님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주님 우리 연약감 잘 아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인생으로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께서. 그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들을 다 배반이라든지 아니면 굶주림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욕심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우리와 똑같이 가지신 분이지만 죄는 없으시죠. 범죄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좀 다르죠. 물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주님은 직접 본인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뭐라고 해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제사장으로 계신다 그러잖아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이 다 아셔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 향기로운 냄새만 날까요? 썩어가는 냄새도 날까요? 두 가지 다 나죠. 그죠? 두 가지 다 나요. 육체의 냄새도 나고 향기로운 냄새도 나고. 성경에는 물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곳곳에 풍기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예배하는 자의 삶은 정말 복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나면 조사를 해보세요. 다 복된 삶을 살았어요. 고생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구원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다 고통스럽게 살게 돼 있어요. 병들게 돼 있고 죽게, 이게 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임산부가, 믿는 그리스도인 임산부가 아기를 낳으면서 진통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없어야죠. 있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아기를 낳으면서 주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 여자 하나도 없죠. 왜 그래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받은 정죄이기 때문에 그건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종교이니까. 부자나 가난자 상관없어요. 부자는 땀 안 흘릴 것 같아요? 부자는 우리보다 잠 더 못 자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할 일 없으니까 아침까지 늦게까지 10시까지 잘 수 있지만 부자는요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삼성전자 회장이 그렇게 늦게까지 잠잘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보다 훨씬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땀을 더 많이 흘리죠. 걱정은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이 알 거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그럴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어디다 그랬어요? 찾으시느니라 그랬죠. 예배한 자들은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한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온 세상을 보시면서 자기를 향하여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을 있는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이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시고 그것에 흡족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예배,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에요. 예배당 안에서나 예배당 밖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건 우리의 삶의 근본입니다. 그 삶에 참다운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근데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뭔가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좀 더 나아질수록 우리 영혼이 더 기쁠 것이다 하는 생각은 성경의 유고로 맞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현재 여러분하고 정말 신앙 때문에 목숨의 위험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누가 더 영적으로 기뻤을까요? 아직까지 분별이 잘 안 되세요? 설명을 다시 드릴까요? 초대교회 내가 신앙 때문에 잡혀 죽을까 말까 하는 그런 위험 가운데서 비밀이 모이고 찬송하고 그런 성도들과 현재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서 모이는 우리들과 누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그럼 그리 돌아가고 싶어요? 네, 안 간다 그래요. 다 안 간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맹맹한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에 대한 핍박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점점 입에서 찬송도 줄어들고 점점 마음으로서 나오는 감사도 사라지고, 그래 심지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할 때도 많죠. 기도도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는 기도 뭘 구하기 위해서 나온 시간이 아닙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나온 시간이지. 찬송도 뭔가 구하기 위해서 나온 찬송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송, 시편도 보면은 왜 용도가 틀리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거 다 틀리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다시 옛날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경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중심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 중심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 경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이 가정에서 내가 형식을 갖추든 안 갖추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건. 우리가 주일날 집에서야 우리가 침대에서, 예를 들어 생각해,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하나님께 감사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면 얼른 일어나서 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 메고 할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어떤 황해든지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러나 주일날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적어도 의복이라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존경하는 그런 자세를 나타내야 돼요. 맞아요? 아니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예식장에 갈 때 다음 누가 우리 서진 형제 아들 결혼하죠? 그때 그냥 작업복 한번 입고 가볼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망친 하나 들고, 그건 예의가 아니죠. 비싼 옷을 입으라는 건 아니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모습으로 나와서 마음으로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말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게 한마디면 돼도 찬송 하나 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완벽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주일 동안 자기는 온갖 죄악을 다 저질러 놓고 온갖 이웃과 싸움박질하고 부인과도 아침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까지 싸움박질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와서 찬송 택하고 말씀 택하고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그건 아니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물을 제단에 드리러 갔는데 드리기 전에 어떤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회개할 일이 생겼으면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교회 와서 앞에 나와서 하나님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못 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완벽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배는 그래요. 하나님 대상이에요. 사람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사람들 앞에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 여러분, 사람 의식을 하나님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사람 들으라고. 제가 이제 그 전에 어떤 교회 다닐 때 경험을 얘기하자면 막 이래, 거룩하신 하나님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속으로 해도 알아듣고 크게 해도 알아듣고 그렇죠? 근데 아마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할걸요? 조용조용 얘기하지?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대화로 이야기하잖아요. 막 이걸 무슨 음악처럼 못 높였다 낮췄다 막 길게 끌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람 들어가는 기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주일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형제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기 전에 자기 삶에 대한 회개와 정리가
필요해요. 완벽한 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늘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억지로 하는 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드려서 이거 예배라고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를 받는 분뿐만 아니라 예배 받는 분도 즐거우시겠지만 예배 드리는 자가 더 훨씬 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이쁜 손자가 와서 설날 세배를 했어요.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예요? 예? 절하는 사람이 손해예요? 절 받는 사람이 손해예요? 예? 돈이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예배 드릴 때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해요. 맞아요? 정말 축복하기 원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복도 너무 많지만 더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를 경배한 자들에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 주일날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는 그런 일에 참여해야 되겠죠?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다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요? 머리 끝에서 발까지 저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뭉친 자들입니다.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져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밝은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삶이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의 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